몇 주간 좀 멈췄던 욥기 말씀을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욥기 말씀 여러분 잘 따라하고 계시죠? 예, 잘 함께 하고 계시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끝나는데 뭐 또 매번 말씀드리지만 언제 욥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까? 특별히 고통과 고난에 관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뭐 어렵고 난감한 그런 주제일 수 있어서 뭐 설교 말씀 여러분 따라오시는데 좀 힘이 들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또 그만큼 이 욥기가 다루고 있는 주제만큼 우리 삶의 자리와 밀접한 그런 주제도 또 없단 말이죠. 함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따라오시면은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 같이 가시죠. 예. 제가 지난 한 주 좀 그 집에서 쉬면서요. 그 예전에 그 굉장히 인기가 사실 많았었어요. 미생이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보신 분 계십니까? 미생이라는 그 드라마를 제가 넷플릭스로 좀 보게 됐습니다. 직장인들의 아주 치열하고 그리고 뭐 상당히 버겁고 숨가쁜 그런 그 직장에서의 그런 삶들 있잖아요. 직장 생활들. 그것을 이제 고스란히 이렇게 드라마로 옮긴 그런 이제 드라마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직장에서 이제 사실 명예퇴직을 당한 거죠. 원치 않게. 그런 이제 선배 직장인이 직장을 떠난 선배 직장인이죠.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후배 그 과장이 있어요. 뭐 저는 잘 모르지만은 과장이면은 뭐 굉장히 일이 많고 버겁고 또 책임지는 일도 있고 뭐 굉장히 힘든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뭐 그런 직급일 거예요. 어쨌든 그 후배 과장을 그 직장 근처 식당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선배는 원치 않게 그 회사를 떠났어요. 회사 떠나서 뭐 해요? 이제 뭐 안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뭐 살려니까 뭐 여러 일들 배달 일도 하고 식당 일도 하고 참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로 이 식당에서 만나가지고서 이런저런 그 이야기를 하고 서로 애환을 대화로 이렇게 풀어 나가다가 이제 그 대화를 마치고선요 이제 직장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기는 또 가야 되고 이 선배가 그 후배 과장에게 이렇게 말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제 전쟁터로 가봐. 나는 지옥으로 다시 돌아가려니까. 그렇게 이제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굉장히 찡하고 그랬습니다. 뭐 그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직장에서의 매일의 일들, 매일의 일과들 전쟁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직장의 그런 전쟁터 같은 그 삶이 오히려 낫지. 거기서 미끄러져 버리면은 지옥으로 굴러떨어져 버리는 거라는 거죠. 예. 제가 그 미생이라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뭐 참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직장이라는 그 삶의 그 터전에서 참 얼마나 치열하고 숨가쁘고 얼마나 고단한 그런 삶을 우리 성도들이 다 살고 있을까 하는 걸 새삼 느끼게 되면서 참 굉장히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믿음 가운데 살려고 여러분들 고군분투하는 그 여러분의 믿음을 또 떠올릴 때 참 저는 뭐 교회에서 뭐 별일 없이 그냥 있는 목사로서 오히려 마음이 숙연해지고 또 여러분들이 존경스럽고 감사한 그런 마음이 제가 좀 들었습니다. 예, 뭐 어쨌든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고생이 많지만 힘내시기 바라고. 그런데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뭐 가벼운 위로라기보다도요. 바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하나님의 위로고 또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욥기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한 3주 만에 다시 진행을 하는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특별히 욥기 구조 있잖아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욥기 구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1장과 2장은 서론이라고 그랬죠. 맨 마지막 40 몇 장이었더라? 예, 42장이죠. 42장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3장부터 41장까지가 이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본론의 출발점 바로 이 3장에서 이미 이 욥은요 큰 고통 처참한 비극적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외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항하듯이 항변하듯이 하나님께 처절하게 외치는 이 욥의 항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찌 이런 고통이 내게 닥쳤습니까? 어찌 이런 기가 막힌 재난이 내게 닥쳤습니까? 그런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이 부당한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그런 이 욥의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게 바로 3장이었어요. 그 질문으로 인해서 37장, 그러니까 바로 앞장까지죠. 37장까지 이어지는 이 욥의 친구들과의 논쟁이 점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38장에 하나님께서 욥이 그토록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던졌던 그 의문에 답하시기 위해 등장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38장인 거예요. 욥은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한참 전에 물었죠. 지금 38장이니까 저기 3장부터 한참 전에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을 하나님께 곧장 들을 수는 없었어요. 대신 욥의 이 질문은 친구들과의 길고 지루한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이 욥의 질문으로 인해서 37장까지에 이르는 그 친구들과의 길고 긴 쟁론이 이어진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이 오늘 등장하시는 거죠. 그래도 감사하죠. 욥기에 하나님이 아예 등장하시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나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등장하셨다라는 이 사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 등장하시지 않았다라면은 욥은 그 숱한 질문들을 그저 허공에다 외치는 그런 독백으로만 던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욥의 고통은 훨씬 더 가혹했을 것이고 욥은 아마 그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욥기 후반부에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등장은요 당연히 욥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고 또 욥기의 독자인 우리 입장에서도 귀를 쫑긋 세우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이 욥이 던진 의문, 아니 사실 우리 모두가 고통의 한복판에서 갖고 있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제대로 된 답변을 듣겠거니와 기대합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가 욥기를 읽는 독자로서 이 대목이 되면 다 그런 기대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애매히 당하는 그 부당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욥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무려 하나님의 답이요 이 38장에서 저기 41장 넉 장에 이르도록 길게 이어지지만 그 어디에도요 욥의 의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답해 주시는 그런 구절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만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참된 주권자이자 통치자라는 그 사실을 마치 사자우처럼 쏟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라는 거죠. 당신이 온 세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치고 있다라는 바로 그 사실이죠. 그 사실만을 하나님은 폭풍같이 쏟아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게 과연 무슨 답이 되나? 욥이 그동안 3장에서 37장 이르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의 고통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을 던졌지만 그러나 이게 무슨 답이 되는가? 우리는 의아해할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허탈한 마음에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고통의 당사자인 그 욥은 하나님의 그 설명에 납득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그 답이 자신의 그동안 가졌던 의문을 잠재우기에 충분한 답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납득하고 수긍하는 것이죠. 욥기의 독자인 우리는 사실 이 대목에서 굉장히 당혹스럽게 됩니다. 아니 지금까지 내내 자신이 까닭없이 당한 그 고통 앞에서 하나님 어찌 이런 고통이 내게 주어질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 손을 치켜들면서 항변했던 그 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욥은 그동안 계속해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믿음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극적인 재난이 자기 가정 가운데 닥친 이유를 알지 못해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냐고 그 하나님께 그렇게 계속해서 항변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당신이 온 세상의 주권자다, 세상 만물의 경영자고 통치자다 라는 그 말씀이 사실 전부예요. 이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죠. 친히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인데 읽어보셨죠 여러분? 여러분 읽어보고 계시죠? 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부탁드렸잖아요. 욥기를 한번 꼭 읽어보시도록. 예. 근데 어쨌든 다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38장과 41장 여러분들은 어떤 독자로서, 욥기의 독자로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과연 이 답을 통해서 이 욥에게 답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욥은요 그걸 수긍합니다. 그게 납득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런 답인 거예요. 요약하자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선포, 그게 38장 이후로 쭉 나오는 하나님의 대답인데 욥에 대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선포가 이 욥 자기 자신의 질문에 온전한 답이 되었다고 욥이 납득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요 욥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욥이 그렇게 한 것이 왜 중요한 믿음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긴 침묵을 깨고요 드디어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당신을 소개하시는, 특별히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유의 깊게 보면은 어디에서 나타나시죠? 어디에서 욥 가운데 말씀하시죠? 폭풍 속에서. 그렇죠? 예. 폭풍 속에서 욥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다. 예. 폭풍 속에서 욥에게 찾아옵니다. 1절 보시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이 폭풍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요 인간이 결코 예측하거나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을 뛰어넘는 어떤 자연의 압도적인 힘, 그 바로 이 폭풍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뭔가 계산하고 예측하고 또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자연의 압도적인 힘, 그게 바로 이 폭풍이에요. 하나님이 그 폭풍 가운데 나타났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이성으로 재고 판단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뭐 분석하고 재단하고 그리고 규정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광대하고 크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미약하고 약한 존재인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폭풍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실을, 하나님이 광대하신 분이라 우리가 다 우리 이성과 우리 지혜로는 다 알 수 없다, 다 담을 수 없다라는 바로 그 사실이죠. 그 사실을 욥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특별히요 이 땅을 향한 당신의 주권과 통치에 관해서 무려 넉 장에 걸쳐서 길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게 38장에서 4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분명히 하는 그런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뭐냐?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사건이 낳는 그 어떤 결과 있잖아요. 어떤 한 가지 사건이 유발하는 어떤 그 결과들을 결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복잡한 연결고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조율하시고 맞추어 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사건이 낳는 한 가지 결과만 보고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우리 단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것을 통해 일어나는 수만 가지의 여러 결과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우리 이성으로 다 파악하고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내가 볼 때는 불운한 일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렇게만 단정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성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욥기 38장에요 눈 저장고와 우박 창고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 뜬금없이 이게 무슨 알쏭달쏭 눈 창고 그리고 우박 창고가 무슨 말씀이야? 그럴 수 있죠.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욥에게 묻기를요.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박과 폭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도 교통 대란을 일으키고 그 바람에 중요한 약속을 놓쳐버리기도 하고 더 심하면은 어떤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고, 이게 폭설과 우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꼭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큰 폭설과 그리고 이런 천재지변 같은 그런 우박이 내리면은 만약에 전쟁 가운데 있는 양 군대의 진격을 하나님이 막으심으로써 수많은 희생을 막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이 또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그 사고든 재난이든 아니면은 어떤 변고든 불운한 어떤 사건이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수많은 선한 결과들을 엮어 가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또 이런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내가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묘성은 북두칠성을 말하고 삼성은 오리온성을 말합니다.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또 이런 말씀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밤하늘의 별들 우리가 볼 때는 숱하게 흩어져 있어서 마치 무질서하게 그렇게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우주 만물의 법칙 안에서 질서 있게 그런 것들이 다 운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날 과학기술을 통해서 그 점을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대한 우주를요 보이지 않는 법칙 안에서 질서 있게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우리가 볼 때는 막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도 무작위처럼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런 수많은 일들 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그 하나님의 손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내 제한적인 이성과 지혜로 다 판단하고 그것을 다 헤아릴 수는 없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욥기 38장에 41장까지 쭉 이런 말씀들이 이어지니까요. 이런 말씀 하나님께서 또 이어가십니다. 이번에는 또 독수리를 꺼내드세요. 독수리가 먹이를 살펴보니 그 눈이 멀리 봄이요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여러분, 한 동물의 죽음은요 다른 동물의 생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먹이를 먹으면 토끼는 죽지만은, 그러나 토끼가 살면은 그러면은 독수리 새끼는 그만 굶주림 가운데 죽고 말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일어난 비극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잡한 그런 세상, 이 복잡한 우리 인생의 그 자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세상을 조율하시고 이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헤아리거나 내 입장에서만 옳지, 내 입장에서만 그렇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타조를 꺼내 드십니다. 타조가 큰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볼 때 알을 땅에 막 놔가지고선 그 알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여서 타조가 알을 키우는 것을 보면은 마치 제 알이 아닌 것처럼 막 내버려두고 어리석어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나 타조는 말보다 더 빠르고 타조는 번성합니다. 오늘날까지 타조가 번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볼 때 이건 뭐 이렇게 해서 되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어떤 합리적인 기대나 논리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일어나는 그 결과는 실은 하나님이 배후에서 작동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다 주장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 욥에게 폭풍처럼 막 쏟아내시는, 사자우처럼 막 쏟아내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통치하고 만물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볼 때 신비이고 그것은 경이로움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 토해내듯이 하시는 이 말씀이 다 끝난 다음 결국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욥이 그 말씀을 다 듣고는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욥이 또 이렇게 인정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는 일,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겸손히 인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욥기 후반에 하나님이 등장하시자 드디어 고통의 원인, 고통의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직접 들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당신의 통치권, 당신의 주권, 당신의 능력, 당신의 광대하심, 그것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의문에는 속 시원한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실은 이와 같은 것이죠. 2살짜리 어린 아이한테 결혼의 신비에 관해서 어른이 들려줄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라는 것이에요. 들려줘도 우리가 우리 머리로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행사들은요. 신앙의 문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사는 것이 참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거스틴 있지 않습니까? 주 4세기의 기독교 가장 유명한 신학자라고 불리는 어거스틴이 한 번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변을 거닐면서 특별히 삼위일체 이 교리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데 저희 보니까 어린 소년 하나가 말이죠. 바닷물, 조개 껍질에다가 바닷물을 담아가지고선 자기가 파놓은 그 모래구멍에다 계속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열심히 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뭐하니? 그렇게 물으니까 저요, 이 바닷물을 갖다가 여기 제가 파는 구멍에다 옮기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불현듯 어거스틴이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가 뭐가 어떻고 연구하는 그것이 바로 저런 것 아닌가? 내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광대하심, 크신 거 하나님을 내가 다 담으려고 했구나. 어거스틴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신앙의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속 시원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속 시원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우리가 다 우리 원하는 만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광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 머리로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애매히 당하는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해요.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이런 장애가,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섭리와 내 인생을 경영하시는 그 경륜의 전말이 다 드러나기까지 우리가 뭔가를 판단했다면 그것은 어긋난 것일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다만 부족할 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고통과 시험이나 실패나 어려움이나 이런 여러 문제들 우리가 당했을 때 우리에게 먼저 가져져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판단 유보인 거예요. 판단 유보, 판단을 보류하는 거예요. 우리 지혜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혜로 다 알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 믿음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섣부른 판단을 멈추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가장 큰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그래서 욥기는요,
고난의 의미를 이성적으로 이해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책, 그게 바로 욥기인 거예요. 그게 욥이 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욥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결국 배우게 된 것이 무엇이냐? 고난의 이유에 대한 분명하고 명쾌한 답, 그 답을 듣거나 그 답을 들어서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유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더 깊은, 더 성숙한 신앙, 그 신앙을 욥은 결국 배우게 되었고, 그 신앙을 배움으로써 욥은 그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보통 어떤 고통 한복판에 있을 때 신앙 있는 사람들 잘 그렇게 하죠. 성경을 또 열심히 읽고 또 성경 말씀으로 인생의 잣대로 삼고자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종종 어떤 어려움과 또 낙심할 만한 또 실패 또 여러 문제들을 닥쳤을 때 우리 욥을 그 순간 떠올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욥기에서 고난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각으로 욥기를 우리가 읽는다면요, 우리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고 또 세상 가운데 왜 이런 악과 고통이 팽배할까라는 것에 대한 시원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왜냐하면은 이 욥기라는 책이요, 고난의 이유에 관한 책이 아니라 실은 믿음의 이유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대신 믿음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는 책이라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죠. 우리가 뭘 믿어? 하나님을 믿는 거니. 그렇죠? 이번 믿음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바로 그 점은, 욥기의 요점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다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 하나님은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광대하셔서 우리가 우리 이성으로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신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우리 잣대로 잴 수 없는 신비가, 경이로움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판단을 멈추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왜 이 자리에 여기 이렇게 두셨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내게 이런 상황들을 허용하시지? 뭐 내 가정에, 그리고 또 직장에, 또 내 삶의 자리에 이런 관계의 문제들, 이런 또 여러 어려운 상황들의 문제들, 왜 이런 것들이 나한테 주어지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 즉답을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그 하나님을 다만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해 가는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욥기를 통해서 주시는 지혜 또는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보면은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듯이 오늘 본문 38장 있죠. 이것은 이제 3장부터 37장까지 이어진 욥과 친구들의 논쟁 끝에 하나님이 결국 이제 마침내 등장하시는 장면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등장하신 이 대목 있잖아요.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욥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보면 1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당신을 여호와로 소개하시면서, 그때의 여호와로 소개하시면서 이 욥 앞에 등장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등장을 알리는 바로 이 대목에서요, 그동안 계속해서 이 하나님으로 불리운 그 이름이 여호와로 소개되고 있다는 이 점이죠. 이 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3장에서 37장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으로 계속 불렸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 이르러서 여호와로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보통 이 하나님, 이제 히브리 성경은 엘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은 일반적인 의미의 신이라는 God, 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일 많이 등장해요, 이 이름이. 반면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 여호와는 언약의 기초에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 그게 바로 여호와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여러분 인격적인 이름이고요, 관계적인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인 거예요. 욥기 3장에 37장까지 욥의 친구들이요, 욥 너 말이죠, 고난당하는 그 이유, 그 원인이 뭔지 알아? 너의 그 죄, 너의 그 허물 때문이야 라고 계속해서 욥을 이제 밀어세우는, 욥을 다그치는 이 3장에 37장까지의 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언급되는 이름이 무엇이냐? 숱하게 하나님이에요. 엘, 하나님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창조주이시자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욥에게 계속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서 말이죠. 그러나 정작 그 하나님이 욥 앞에 딱 등장하셨을 때는 어떤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하신다는 거예요. 욥과 관계를 가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욥을 빚으시고 욥을 사랑하시고 욥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욥과 친구들의 이 논쟁이 기록된 3장에서 37장 그 긴 대목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하나님을 지칭하는 호칭들이 대략 한 150회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 하자면은 엘로와 엘로힘, 샤다이 다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 맞습니다. 그런데 전능하고 위엄 있고 거룩한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심판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호와라는 호칭은 욥의 입을 통해 발설된 단 한 번뿐이 없고요,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는 단 한 번도 여호와라는 칭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당신을 보이실 때 여호와 하나님으로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욥기의 친구들을 통해서 소개되는 하나님은 다 어떤 하나님들이냐? 다 추상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들이에요. 다 율법적이고 비인격적인 하나님들. 욥의 친구들의 입장에서 소개되는 하나님은 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심판하는 그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친히 이 욥 앞에 임재해 주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대본에 알 수 있는 것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욥이 그동안 더 힘들었던 건 뭐예요? 자기가 큰 재난을 당해서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그 사실도 힘들지만은 욥은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뭐가 더 힘들었어요? 그 순간 어떤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 이게 사실 욥을 더 힘들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이제 당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욥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곧 욥과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요, 욥을 아시고 욥을 빚으시고 욥을 지으시고 욥을 사랑하시고 욥이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그와 함께하고 계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욥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질문하는 욥에게 명백히 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고통 가운데 네가 비록 있지만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너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고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너를 사랑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그동안 욥의 친구들은 계속 전능하시고 그리고 또 심판주가 되신 그 하나님이 죄 많은 너를 심판하실 거야라고 계속해서 욥을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욥에게 보이셨다라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하시기보다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신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래서 이 고통의 원인이 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런 재난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소리치고 있는 그 욥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구절절 설명하시기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욥을 빚으시고 욥을 지으시고 욥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욥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욥과 관계를 맺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욥은요, 자신의 고통, 그 고통의 현장과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이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모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욥기가 가르치고 있는 믿음입니다. 욥기는 믿음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오직 하나님 그분을 향한 철저하고 온전한 신뢰?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어떤 상황에서도 철저하고 온전한 신뢰,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고통의 이유를 묻고 있는 욥에게 바로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해, 이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믿음 하나면 나를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면 너에게 충분한 답이 됐어,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당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것 외에 어떤 답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토록 요구했던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거나 이 고난을 어떻게 탈피할 것인지 그 고난을 이겨내 극복하는 그런 해결책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이 고난이 갖고 오는 또는 고난 이후에 여러 어떤 큰 그림, 인생의 큰 그림이 어떻게 될지 그 그림을 소개해 주시거나 절대 하나님은 그런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당신이 누구인지만 보이셨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유명한 구약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큰 그림을 본 적이 없다. 본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고난 한복판에서 주님의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고난의 이면에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펼치고 계신 큰 그림이 무엇입니까?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방금 말했듯이 욥은 그 큰 그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욥이 본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여러분 큰 그림이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여러분 길이 안 보여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답이 없다 느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 한 분만 보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면 되는 거예요. 길은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보여. 여러분, 그게 답입니까? 길은 설령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그런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신학자 오스기니스는요, 믿음은 인도에 관해서는 어둠 속에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에 관해서는 절대 어둠 속에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비록 칠흑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만 선명하게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비록 희미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만 분명히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요청하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바로 그 믿음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이 사실을 더불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죠.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소망이 출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은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답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너무 염려하거나 그리고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만 보이면 됩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봅니까? 바로 그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도하심을 보고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 신뢰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인도하심 느낄 수 없는 것 같아도, 지금 내 인생이 어둠 가운데 비록 있는 것 같아도, 그래서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불안해 보여도 우리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다음 걸음은요, 우리 믿음이 한 스텝 한 스텝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들, 5살짜리 아들과 아빠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 어디 저 멀리 가는데 5살짜리 애가 말이죠, 아빠 뭐 길은 어떻게 돼? 길이 어떻게 되지? 가는 길이 어떻게 되지? 저 뭐 톨게이트는 어디로 나가야 되고, 어디 가서 우회전, 어디 가서 좌회전 해야 되지? 여러분, 5살짜리 애가 뭐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빠 내일 같이 가는 거야? 그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빠만 보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광야에 처음 나왔어요. 광야는 처음이에요. 뭐 압니까? 광야 아무것도 몰라요. 어디로 갈지 아무것도 몰라요. 길을 모릅니다. 다음 무엇이 일어날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계산할 수가 없어요.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길이 안 보여도 저 앞에 있는 구름기둥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만 선명히 보이고 그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